가나라는 동네에 잔치가 있습니다. 혼인 잔치죠. 결혼식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집안의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기도 하죠. 이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이곳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잔치집에는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주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떠다 갖다 주어라.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 채웠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변화된 사람을 말해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포도주처럼 변화됐어요. 포도주,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것은요 완전한 변화예요. 화학식도 다르더라고요. 물은 H2O, 그리고 포도주는 몰라 길어. 뭐라고는 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있어요. 소믈리에. 이 소믈리에라는 직업은요 이 포도주를 맛보고 향을 보고 그리고 선별을 해가지고 추천해줘요. 이 포도주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것은 식전에 먹는 겁니다. 혹은 이것은 식후에 마시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전에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줘.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믈리에인데 이 소믈리에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포도주는요 3가지 변화가 있어요. 3가지 변화. 첫 번째, 색깔이 변했어요. 물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무색. 색깔이 없어. 무색이에요. 무색. 그런데 포도주는 자주색. 자주빛깔이 참 이쁘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자주색을 좋아해요. 넥타이를 지금 자주색을 했는데 사순절 기간에는 이 자주색을 해요. 자, 그리고 색깔이 변했고 두 번째 뭐가 변했어요? 처음에 보이는 게 색깔을 봐요. 그 다음에 향을 맡아봐요. 향을 맡으면은 물은 무취, 아무런 냄새가 없어요. 그런데 포도주에는 포도주 특유의 향이 있어요. 향기를 맡아요. 향이 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를 봐요? 맛을 봐요. 물은 무맛이잖아요. 그런데 포도주는 맛이 있어요. 포도주마다 맛이 다 다르대요. 어쨌든 이 3가지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색깔이 바뀌고 향이 바뀌고 맛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색이 변했다. 이것은요 은혜 받은 성도들의 얼굴색이야.
포도주를 마시면은요, 어떤 분들은요, 그 성찬식 때 요만한 잔에다가 한 잔 마셨는데도 그냥 얼굴이 이렇게 달아오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그런데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얼굴색이.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얼굴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아, 오늘 하도 많이 이렇게 잘 발라가지고 하얘 떴어 이러면 안 되지.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부터 색깔이 변해요. 같은 값이면 다 웃음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것이 있어도 뭐가 좋은 거를 선택을 해요? 때깔 좋은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판매할 때 과일에다가 막 광택제를 발라가지고 막 윤기가 나게 하잖아요. 막 빛이 나게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빛나는 인생으로 변해요. 먼저 얼굴이 변하는데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얼굴은 달라도 뭐가 달라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봐도 기분이 좋아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교회 오면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가지고 들어올 때는 세상 풍파에 힘들어서 인상 쓰고 올 수 있어.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인상 쓰면 안 돼.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아가요. 그래야 또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이 은혜로 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얼굴을 어둡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얼굴을 어둡게 하는 것은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들, 그리고 죄악의 문제들이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피조세계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죄악으로 이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세요. 한탄. 노아의 시대 때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사 한탄하사 내가 저것들을 만들었네, 내 속으로 저것을 낳았네, 한탄하십니다.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대요. 빛으로 오시니까는, 빛이 비치니까는 어두움이 물러나는 거예요.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가 빛으로 다 물리치고 해결함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조금의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 빛이 다릅니다. 오늘 찬양을 좀 하는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아시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어떻게? 환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 환한지? 환해요? 아직 예배 중이라서 아직 환해지고 있는 중이야? 예뻐지기를 바랍니다. 환해져서 예뻐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처음 순교자인 이 스테반 집사님이 계시죠. 이 스테반 집사님께서 공회에 재판대에 섰을 때 그의 얼굴의 모습이 어땠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와 같더라 그래요. 여러분, 공회에 지금 재판장에 서 있을 때는 지금 유죄 판결을 받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순교를 당하시죠. 그런데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천사와 같을 수 있을까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인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도 예수 믿는 이 기쁨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숨길 수도 없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마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때깔이 참 좋습니다. 얼굴 때깔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 빛깔이요 은혜 받은 만큼 환해지는 거예요. 막 눈부셔가지고 와 눈이 부셔 이 정도로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서 냄새가 바뀌었어요. 아무런 냄새가 없었는데 이제는 향기가 나죠. 포도주 향이 납니다. 여러분 각국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만의 특유의 냄새가 나요. 미국 사람 미국 사람대로, 유럽 사람 유럽 사람대로, 인도 사람 인도 사람대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특유의 채취가 나요. 우리나라 옛날 투수 중에 이 야구 선수 중에 박찬호라는 선수가 있죠. 메이저리그 미국에 일찍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데 이 선수들 같이 있는 합숙하는 선수들이 동료 선수들이 박찬호 선수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너 마늘 냄새나. 그래서 이 박찬호 선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것들이 인종차별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 냄새가 한국 사람에게 나는 고유의 냄새래요. 우리는 못 맡아. 냄새 몰라. 그런데 이 외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채취를 맡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냄새가 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 사람이 먹는 음식 때문에 냄새가 난대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내 몸에서 향기가 나려면 뭐를 먹어야 될까? 향수를 한 통씩 마셔야 될까? 여러분 먹은 대로 마시는 대로 몸에서 냄새가 난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을 먹고 마시면 죄악의 냄새가 난대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에 7가지를 소개를 해요. 생명의 떡, 그리고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하죠. 나는 이러한 존재다. 그런데 특별히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그럽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무엇일까요? 뭐예요? 단순히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고 말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품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품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그럽니다. 우리가 누구의 향기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물론 자신에게서 나는 냄새는 자신이 맡을 수 없어요. 몰라. 나는 몰라. 그런데 누가 알 수 있어요?
옆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옆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김치찌개를 먹은 사람은요 자신의 몸에서 김치찌개를 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저녁에 김치찌개 먹었네? 어떻게 알았어? 냄새나.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요 예수의 향기가 나요. 나는 몰라. 그런데 누가 알아? 멀리 갈 것도 없어. 내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알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거야. 여러분 한번 냄새 맡아봐. 옆 사람 냄새 맡아봐. 예수 향기 나는지 안 나는지. 나요 안 나요? 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가 품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바뀌었어요? 맛이 바뀌었어요. 맛이 바뀌었어요. 맛이 변했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죽을 맛에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 소식을 들으면은 참 죽을 일이 많아요. 죽겠는 일이 많아요. 죽고 싶은 일도 많고 죽이고 싶은 일도 많아요. 뉴스를 틀면은 와 이놈의 세상 못 살겠어. 그런데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일이 참 기다려집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랬죠.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주일을 기다리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삼남매가 용감하게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를 기다린대. 토요일 주일 드라마를 기다린대. 예배보다 더 기다린대. 시청률이 25%라 25%면 내 집에 한 집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와 많이 보는 거지. 주일보다 더 기다린대. 그럼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무슨 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날 손꼽아 기다려야 돼요. 살맛을 드라마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살맛을 우리 예수 믿는 데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옛날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쟁이. 왜 예수쟁이라고 했는지 아시죠? 예수에 미쳤다고.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여러분 미친 사람 본 적 있어요? 저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멀쩡해요. 그런데 비만 오면 이쁘게 단장을 하고 머리에 꽃을 꽂고 돌아다녀. 정신병이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미쳤다고. 그런데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신나요? 신나지 않아요? 신나요. 신나게 잘 돌아다녀요. 근데 예수에 미치면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기뻐서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데도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한탄하죠. 야 어떻게 저럴까? 세상이 야 진짜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곧 오시겠구나.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그런데 저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네. 주변에 그런 소식들 많이 듣잖아요. 안 좋은 소식들.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사고가 나가지고 또 가정이 파괴가 된다.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지켜주시네.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인도해 주셨네. 저는 이제 이 터키 쪽에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지진으로 죽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에게 영혼은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호품을 보낸다 그럽니다. 물품들을 보내고 돈을 모아가지고 보내고. 여러분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먹고 마시고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인생의 참 맛은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먹고 마시는 것, 여기에 참맛이 있는 거예요. 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도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미쳤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미친 것 같아.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예수님에 미친 것 같아. 이 소리 듣는 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쟤는 예수에 미친 것 같아. 어떻게 저러지? 그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고 이 땅에서의 듣는 칭찬이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그런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해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빛깔이 나고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며 또 정말 맛깔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